7장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네, 이 교회가 광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모세가 인도했던 그 초창기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를 말하는 것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 공동체를 광야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요, 교회 생활이 광야 생활이라는 것을 여러분 좀 인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처음 나올 때 참 우리가 이 세상에 방황하고 방탕하던 그런 과거의 삶을 버리고 이제 교회 생활하고 이제 교회를 다니면 천국 생활이 이루어질 것으로 그런 기대와 생각을 솔직히 하고 교회로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생활이 천국 생활이 아니고 광야 생활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와 같은 광야를 걷고 있는 개인 인생들이 함께 모여서 이 광야를 함께 통과해가는, 넘어짐은 일으켜주고 아니면 상대의 발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면서 그렇게 부딪히고 찔리면서 걸어가는 교회 생활, 이 삶이 곧 광야 생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든 삶이 사실은 광야 생활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 광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신명기 1장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 신명기 1장 40절 말씀. 자, 1장 4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너희는 방향을 돌려서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광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우리 인생이 광야와 같은 인생이라고 여러분 공감하셨죠? 그런데 이 광야와 같은 이 인생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광야 생활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든지 하나님이 아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여러분 그 신명기 2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야훼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해 놓고 이 광야, 이 큰 광야로 두루 하여튼 구석구석 그냥 뭐 정처 없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인생이라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는 건 나중에 우리 한번 생각해 보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광야로 인도해 놓고 이 큰 광야에 두루 그냥 정처 없이 헤매고 다니는 그 인생, 그 광야 교회의 사정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알고. 하여튼 우리 인생은 사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광야와 같은 인생인데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아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광야를 인도하시는데 목적이 있으시다는 것을 우리 신명기 8장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신명기 8장 2절 말씀. (8장 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야훼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네, 하나님이
바로 이 40년 이 광야 동안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광야 교회를 그렇게 인도하신 것은 시험하시고 낮추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기쁘게 정말 순종하는지 지키는지 알기 위해서 광야를 인도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광야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또 인도하시면은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요, 이 광야가 좀 어떠한 장소인지 우리가 알지만, 광야하면 모래바람이 불고 또 물이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또 위험하고 이제 한번 들어가면 나오지 못할 것 같은 이런 광야, 여러분 어렴풋이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여러분 정말 이 광야가 성경에서 광야는 어떠한 곳인지 우리가 같이 한번 하나님 말씀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얘기했지만 그래도 정말 성경 말씀이 광야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걷고 있고 우리 교회가 광야라고 하는 이 교회가 공동체적으로 집단적으로 걷고 있는 이 광야가 어떠한 곳인지 성경이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6장 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 말씀. 16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야훼의 손에 죽었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네, 오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인생에 대해서 불평하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이들이 광야에서 주려 죽을 것 같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집트 철풀무, 쇠풀무와 같은 이 이집트 땅에서 그들이 고생하면서 살았는데 그래도 바로가 먹을 거는 줬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노동을 시키고 일을 시키려면 먹여야 일을 시키잖아요. 이제 그런 목적으로 준 건데 그 이집트 땅에서 그들이 고생할 때는 고기가마 곁에 앉아. 그러고 보면 바로가 김일성보다 난 것 같아요. 백성들에게 또 고기가마 곁에 이렇게 앉기도 하고 어버이 수령동지보다는 좀 난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렇게 먹을 것도 주고 그렇게 했는데 이 광야에서 너희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인도하고 나서 광야로 들어오고 나니까 그나마 그마저 없다는 거예요. 주려 죽게 하는도다. 이것이 이들의 심정이었습니다. 이 광야에서 굶주려 죽을 것 같아. 좀 먹을 걸 줘야 살기는 해야 될 거 아니야 라고 지금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걸 볼 때 광야는요 궁핍의 장소입니다. 결핍의 장소예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렇게 풍족하게 안 주시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심지어는 주려 죽을 것 같은 그런 시기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광야였습니다. 제일 먼저 광야로 인도해서 하는 것이 뭐냐면 먹을 거, 또 마실 거, 또 나중에 신명기에 나오지만 입을 거, 소위 그 의식주에 대해서 풍족하게 안 주는 겁니다. 의식주에 대한 그런 시험이 광야에서 닥친 거예요. 이러니까 이들이 지금 이집트 땅에서 차라리 그냥 거기서 고기라도 배 터지게 먹으면서 그렇게 노동일 하다가 죽든지 말든지 차라리 그것이 나았다라고 이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볼 때 광야는 굶주림과 궁핍의 결핍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풍족하게 안 주시는 곳, 그곳이 광야였습니다. 그리고요 또 광야가 있습니다. 광야는 우리 민수기 21장 6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야는 또 이런 곳이었어요. 민수기 21장 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야훼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이 광야는 불뱀이 무는 장소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광야에는 좀 독충들이 있다고 그래요. 방울뱀 같은 거, 여러분 우리 뭐 가끔 동물의 왕국인가 옛날에 보면 광야에서 방울뱀이 이렇게 날아가더라고. 거의 이렇게 뭐 나르는 불뱀이라고 이렇게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이게 슉슉 그 모래 위를 슉슉슉 이렇게 진짜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는 모습을 동물의 왕국에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뭐 마치 날개가 있는 것처럼. 근데 이 방울뱀 같은 거에 물리면 죽죠. 광야에 자생적으로 방울뱀이라든가 전갈이라든가 하는 그런 독충들이 있는데요. 오늘 이 독충, 그러니까 광야에 있는 자생적인 이 독충 외에 하나님이 지금 불뱀을 보내서 물어서 죽이게 했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광야에 지금 위험한데, 그 위험하고 안 그래도 정갈도 있고 방울뱀도 있는데 불뱀이라는 것을 보내서 이것을 물려서 죽게 하는 곳이 광야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너무하지 않냐라고 할 때 여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만나 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을 싫어하는 거예요. 결국 이 만나가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싫은 거예요. 말씀이 재미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물려서 죽게 만드는, 즉 광야에는 불뱀과 정갈이 있지만 이것을 징계로 주신, 그러니까 광야는요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 곳입니다. 이 광야와 같은 인생, 안 그래도 살기 어려운데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징계가 임하는, 심지어는 그냥 막 불뱀을 보내서 물어서 죽게 하고요, 또 어떨 때는 불을 붙게 해서 물어서 죽게 하고요. 이 광야는 징계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 찾아보진 않겠지만 또 광야에는 싸움이 있었습니다. 아말렉이라든가 가나안 자손이라든가 하는 그런 싸움이 있는 곳. 불뱀만 있는 것이 아니고 때때로 전쟁이 있어요. 먹고 살기도 힘든데 삽 들고 괭이 들고, 아니면 어디 뭐 구하기도 힘든데 몽둥이 들고 나가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백전백패죠. 그렇게 싸우면. 바로 그러한 것이 광야였다는 거예요. 즉 광야는 하나님의 매, 회초리, 징계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광야에 들어갔다고 말하면 우리가 징계가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같이 훈련받는 그런 그런 장소가 있어요. 제가 목회하기 전에 소위 영성훈련이란 그런 것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같이 공동체로. 근데 그 훈련을 받는데 오신 분들이 목사님들도 있었어요. 저는 이제 전도사였죠. 그래서 전도사인데 뭐 이미 뭐 전도사로 이제 30이 이렇게 뭐 되는 이제 그럴 때였는데, 30살이 되는 때 뭐 이렇게 그래도 그냥 뭐 그게 별로 이렇게 존중받는 그런 전도사가, 그런 것은 훈련받는 이름이지만 그런데 이렇게 뭐 딱지를 다 떼고 전도사에 떼고 이렇게 훈련을 받는데, 뭐 요런 이제 우리 아들들 같은 요런 아이들, 심지어는 뭐 5살 6살 말하게 막 말하는 이제 아이들이 우리를 이제 형이라고 불렀어요. 맞죠? 뭐 그죠, 형이죠. 요런 아이들이 이제 형이라고 부르면서 뭐 형, 뭐 우리가 이제 디모데라고 이렇게 훈련받는 생, 바울 밑에서 훈련받는다고 그래서 디모데라는 이름을 이제 붙였는데요. 디모데 형 뭐 이제 하고 이제 그렇게 애들이 참 귀여웠습니다. 뭐 형아 형 뭐 이러면서 이제 걔네들이랑 같이 이제 신앙생활 같이 하는데, 우리는 괜찮은데 목사님들이 오신 분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그 중에는 당회장 하시다가, 당회장 꽤 큰 교회 몇백 명 되는 교회 이렇게 당회장 장로님들이 몇 분 되는 곳에서 이제 이 당회장 하시다 이렇게 오셔가지고 훈련을 받으려고 하니까 참 어려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우리가 이제 있다가 우리 훈련 받는 이 어려운 삶, 기구한 삶을 어느 날 이렇게 토로하는 그런 시간이, 서로 이렇게 서로 나누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우리끼리. 그러면서 목사님이 하는데 뭐냐면, 이걸 뭐
여기다 불러놓고 이제 다 포기하고 교회도 다 사임하고 뭐 이제 소위 이제 뭐 퇴직금 같은 거 받을 거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집 먹고 다 와서 막 굉장히 나름 영적으로 충만한 교회여서 훈련 받기 위해서 딱 들어와 보니까 이거는 광야들하는 거예요. 광야. 나름 막 기대가 있었겠죠. 막 성령 충만하고 영성 훈련 받고 능력 충만하고 성령 은사를 받으셔서 나가셔서 목회를 하면 이제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겠구나. 이런 기대를 가지고 딱 거기에 훈련 받기 위해 오셨는데 광야들하는 거예요. 거기다 넣고 이분 표현이, 목사님 표현이, 하나님이 삶기 시작하는데 죽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런 마음으로 있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삶으세요. 그냥 삶아서 드세요. 이런 마음으로 그곳에 있었다고. 한 3년 있다가 목사님 이제 나오셨습니다. 우리도 좀 삶긴 했는데 우리는 그래도 괜찮았죠. 우리는 총각 때니까. 그런데 뭐 가정이 있는 목사님이 그곳에서 거기서 삶으니까 나중에는요 그냥 하나님 삶으세요, 삶어 드세요 이러면서 그곳에서 그러고 있었다, 이런 고백을 하시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광야가 그런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딱 집어넣고 어떤 부분에 삶으려고 하면 삶기는 곳이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그곳에 징계하시는데, 어떤 경우는 광야에서 죽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광야에서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곳이 광야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이런 광야에 들어가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결핍이 있죠, 궁핍이 있죠. 40년간 물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도 체험했지만, 그리고 하나님이 징계가 있는 거예요. 그냥 어느 순간이 딱 되니까 잘못할 때마다 딱딱 징계가 들어오는 거예요. 억소리 나게 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이 광야를 겪으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여러분, 아마 하나같이 언제 끝나? 언제 나가는 거야? 이거 언제 끝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광야는요 언제 끝나는 그런 기약이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하나님은 있으시죠. 하나님은 있지만 광야를 통과하는 사람은 언제 끝날지 모르고 통과하는 것이 광야입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1장 16장 민수기 16장 13절 1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3절 14절 함께 있습니다.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지금 모세에게 찾아와서 모세에게 따지고 항의하는, 모세에게 소위 항명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지금 모세에게 공박하고 모세에게 따지는 내용이 이런 땅입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광야에 이렇게 있다 보면 눈이 뒤집히나 봐요. 지금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어디냐면 이집트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도 적과 꿀이 흐르죠. 누구한테만 흐릅니까? 이집트의 귀족들한테만 흐르죠. 거기에 지들은 노예였죠. 맞긴 맞아요. 이집트가 이렇게 패권 국가가 되는 것은 굉장한 나일강이 주는 어떤 유익이 있었죠. 그런데 적과 꿀이 지들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하고는 이집트의 바로와 그 신하들과 이집트의 신민들, 이집트의 아주 그 부유한 백성들에게만, 지들은 노예로서 지금 거기서 뭐 아들 낳으면 하수에 집어넣고 하는 그런 처지에 광야를 오래 생활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눈이 뒤집힌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면, 네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한다.
그러니까 이들이 광야 생활을 해본 결론이 옛날이 좋았다는 거예요. 옛날이. 그러면서 광야에서 죽이려 하노라 하면서 너희가 너희가 약속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않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않는도다라고. 이거는 팩트입니다. 이거 사실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때 물론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대변한 것이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밭도 포도원도 집도 주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따라오죠. 뭐 미쳤습니까? 왜 따라옵니까? 그런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런데 왜 안 주냐는 거죠. 약속해놓고 왜 안 주냐는 거예요. 왜 여기서 죽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요, 그들이 눈이 뒤집혔던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데, 광야에서 이들이 확 헷갈려 버리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그러니까 기다렸는데 이게 안 오는 거예요. 젖과 꿀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눈이 이제 빠지고 뒤집히고 미치게 생긴 거예요. 이제는 이 정도 지경까지가, 이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이들이 지금 참다 못해서 지금 모세를 이렇게 공박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저는 이렇게 보면서 광야는 한번 들어가면 언제 나올지, 어떻게 나올지, 어디로 갈지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곳이 광야구나. 마치 한번 들어가면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미로에 빠지는 것처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일본 군인이 저기 동남아나 그런 정글에 들어가서 나중에 다 밖에 전쟁이 다 끝났는데도 거기서 그러고 살고 있는 그런 것과 같은, 이 광야에 한번 들어가면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아무리 찾고 헤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나올 수 없는 그런 곳이 광야입니다. 마치 정말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사막을 통과할 때 길을 딱 잃어버리면 그냥 거기서 이렇게 헤매다가 죽는 경향이 있잖아요. 예전에 이성호 집사님이 강연 백도시 강연할 때 그때 같이 이제 강연했던 연세대인가 거기 나온 그 형제가 자기 친구들하고 저쪽 중국에 있는 사막이 고비 사막인가요? 그 사막을 통과하는 자전거를 가지고 타고 이렇게 통과하는 그 여행을 하다가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주는데, 여행을 하다 진짜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 친구들이 길을 잃었는데 어느 날 진짜 그런 현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신기루 현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아시스다 하고 가보니까 물이 없고, 오아시스다 하고 가보니까 물이 없고, 몇 번 하니까 이제는 살 소망이 끊어지더래요. 거기서 그냥 진짜 그 강연 거기서 이 형제가 살 소망이 끊어져서 이제 여기서 죽는구나 하고 있는데 이제 살아나왔죠. 왜 살아나오냐, 낙타라 그랬나, 짐승 한 마리가 지나가는 거 보고 그렇게 그걸 따라가서 이렇게 살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어떨 때는요, 우리가 광야를 통과할 때는 사실은 인간의 판단 능력이 짐승보다도 못해요. 광야를 통과하면 사람의 정상적인 사고가 작동되지 않습니다. 지극히 본능으로 움직이는 짐승보다도 못한, 오늘 지금 이 백성들이 이렇게 다단과 아비람과 이런 사람들이 모세를 이렇게 항의하는 내용이 맞는 거예요. 너희가 우리 눈을 빼려느냐? 눈이 빠지고 지금 눈이 뒤집힌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집트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고 그냥 하나님은 여기 데리고 와서 죽게 만들고 하는, 이렇게 사람들이 헷갈려 버리고 혼동되는 곳이 광야입니다. 우리가 제가 수요일인가 이렇게 14K 18K 24K 얘기했어요. 금을 연단할 때 이 장인이 14번 불 속에 들어갔다 오면 14K, 또 18번 들어갔다 오면 18K, 그리고 24번 24번 들어갔다 오면 24K. 보통 이제 24K가 마지막이죠. 그거는요,
물론 불 속에 24번 들어갔다 나올 때 사실은 뭐 그 금의 심정이면 참 뭐 죽을 맛이겠죠. 뜨거워서. 그러긴 한데 그래도 딱 그 목표가 있어요. 그죠? 14번, 18번, 24번. 23번째 들어갔다 나와서 24번째 들어갈 때 야, 또 들어가? 이러겠지만 요거 한 번만 들어갔다 나오면 출구가 있는 거예요. 한 번만 들어갔다 나오면. 그런데 하나님의 광야는 요거 한 번만 들어가면 나오는 그런 게 없는 겁니다. 뭔가 이렇게 공정이 딱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들어가서 언제 나올지 모르는 그런 광야. 이것이 광야가 주는 막막함입니다. 광야가 주는 공포입니다. 언제 나올지 어떻게 나올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광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광야로 누가 인도하셨죠? 하나님. 우리가 광야 생활하는 것을 누가 알고 계시죠? 그리고 언제 어떻게 나와야 될지 누가 계획하고 계시죠? 하나님.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아득해요. 우리는 이럴 때는 좀 이런 눈깔이 빠질 것 같아요. 휙 돌아버릴 것 같아요. 눈이 휙 뒤집힐 것 같아요. 그런데 누가 아셔요? 누가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이 연세대학생 그 고비 사막을 여행했던 그 친구 이야기 여러분 들으셨죠? 예. 짐승 하다못해 미물도 그 짐승을 발견하고 그걸 따라가니까 오아시스로 가더래요. 여러분 우리 광야에서 누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까? 짐승입니까? 낙타예요? 누가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는 그 길을 아시는 거예요. 다만 우리를 정금과 같이 연단하신 후에 주님의 목적을 이루신 이후에 우리를 빼내시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8장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5절 말씀. (8장 15절) 함께 있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내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16절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 목적이었습니다. 눈을 빼려고, 눈을 뒤집으려고 이 인간 한번 맛 좀 맛봐라, 맛 좀 봐봐라 이런 목적이 아니라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해서,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게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 17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이제 광야를 통과하고 나서 자 여러분 이 재물 얻을 능력을 언제 얻었습니까? 재물 얻을 능력을 언제 얻었어요? 광야를 통과하면서 얻게 된 거예요. 재물 얻을 능력을 광야를 통과하면서 얻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재물 얻었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 손으로 내가 했다, 내가 부자다, 내가 잘났다, 내가 똑똑하다 이런 말 안 하도록 겸손하게 낮추는 일이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광야에서. 그 죽을 것 같고 매맞고 징계가 있고 하나님의 두려운 일들이 있고 정갈과 불뱀이 있고 궁핍하고 항상 없고 헤어진 신발이 아니었죠. 신발은 또 좋은 거 신었어요. 하나님이 그냥 계속
주셨어요. 성경대로 보면. 하여튼 그 의식주에 항상 고통에 따르는 그 광야를 통과하게 하면서 그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읽었던 본문 2장 3장 2절 3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8장입니다. 내 하나님 야훼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야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내 마음에 생각하고. 이 광야로 인도하고 광야를 하시고 광야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줄이게 하시고 만나를 먹게 하시고 때로는 불뱀으로 때리시고 불을 붙게 하시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오늘 여기서 정리를 하는데 아들과 같이 징계하셨다. 아들과 같이 다루셨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광야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광야고, 여러분 그 이재용이는 광야 아닌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가보니까 뭐 또 깜빵도 가고 그러대요. 그 황태자가. 이재용이야도 인생 사는 게 행복하냐 그러면 어렵다고 그럴 거야 아마. 이재용이 누군지 아시죠, 그죠? 삼성의 이제 실제적인 오너잖아요. 네. 이재용이도 인생 살기 어렵냐 그러면, 재밌냐 그러면 어렵다 그럴 것 같아. 막 깜빵도 가야 되고 막, 뭐 가족사부터 해서 오죽하면 그 이부진인가 하는 신라 호텔 사장이 뭘 했다 그러더라. 뭐 이름도 잘 몰라요. 우리는 뭐 어디서 마약 비슷한 그런 걸 맞았다 그러던가. 그 사람들도 광야예요. 여러분 모든 인생 사는 사람들이 광야고 실은 교회도 광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모든 광야를 통과하는 사람들과 여러분과 저와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들은, 이 세상 사람들은 그냥 말 그대로 목적 없이 광야를 통과하는 것이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과 같이 대우하시면서 광야를 통과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 광야를 통과할 때 똑같은 광야 교회 자체가 광야 생활인데, 광야 교회인데 이 광야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 광야를 통과하는 것이 유익이 되고, 어떤 사람은 광야에서 비참하게 때로는 버림받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거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과 같이 대우하심을 우리가 믿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과 같이 징계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내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딜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의 광야에서 내 인생의 식물로 삼을, 즉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이 광야를 통과할 때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사람에게는 광야가 유익이 되고요, 마침내는 복을 받고, 마침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마침내는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광야에서 살면서 더 강팍하게 되고, 광야에서 더 원망하고요, 광야에서 승질을 더 버리게 되고요, 광야에서 더 큰 시험에 빠지고요,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광야를 광야인 줄 알고,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신 줄 알고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으로 고백하고,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주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그러고요, 욕과 같이 내가 빈손으로 나왔으니까 빈손으로 가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찬양하겠다고 하는
이러한 고백으로 광야를 통과하는 사람은 마침내 광야가 축복이 되지만, 여러분 사실은 많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 광야가 저주가 되고, 광야 자체가 시험거리가 되고, 광야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그런 곳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한 젊은 형제예요. 그 형제가 부른 이 광야를 지나며 이곳에서 참 고독하고 연단받고 힘들고, 마치 그냥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 인생을 노래하는 것 같더라고요. 야, 저 형제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저 모습을 가지고 사실 아직까지 편견이 있는 이 땅에서, 이 땅에서 배타적인 이 땅에서 저 모습을 가지고 그 한국인으로 살아갈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자기 인생을 노래하는 것과 같은 참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가심이 찡했지만요, 여러분 우리도 이 광야와 같은 그 인생 가운데, 여러분 어쨌든 이 고독하고 이 외롭고 이 힘들고 이 궁핍하고 이 하나님의 징계가 끊이지 않는 이곳에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여러분 어찌하든지 예수의 이름 붙들고 우리 삶을 아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아들과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여러분 이 광야를 믿음 안에서 잘 통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